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절인가요? 제가 9절까지 말씀드렸나요? 9절까지인가요? 예, 우리 7절까지 볼게요. 예,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우리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살아가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금요일도 보고 뭐 했지만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 왔는데 다들 저를 보시고 왜 갑자기 정장이시죠? 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제 생일 때 사주신 그 정장임인데 마이가 잘못 왔어요. 작게요. 예, 마이가 잘못 와서 작지만 한번 입어봤는데요, 껴요. 그래서 제가 동작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아무튼 자, 여러분 우리 그 수련회가 이제 벌써 기도한 지가 한 달 정도 가까이 했는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이제 훅 지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혹시 금요일 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하셔도 돼요. 그 엘림순복음교회에서 금요일 6시와 7시에 저녁에 가는 차들이 있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차로 타고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나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움직여서 가서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녁에 그들과 함께 뭐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앉으시고 그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많은 것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집회 형식의 수련회는 저희 엔칸트 교회가 10년 차가 됐지만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누려오셨고 받으셨던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만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수련할 때 뭔가 막 크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그날 가서 뭐가 더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소가 바뀌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커져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그 기대하시는 대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좀 올려가지고. 예. 자,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다 이제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 암송 구절.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암송 구절이 있죠. 어디죠? 우리 예림자매님? 너는 왜 보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요절이 바로 안에가 아니라. 은근히 계속 이 주보를 보고 있어요.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암송해 보려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염려가 가득하신 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냥 좋을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마냥 행복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100세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보다,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보다 살 날이 많을까요? 살아온 날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길 원하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제 인생의 80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중반이 넘어가서 살아오니까 마냥 행복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마냥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끝나고 집에 이제 가서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우리 기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기석 형제의 삶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석 형제의 차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기석 형제가 차 때문에 고생한 거를 제가 이 교회 와서도 벌써 한 4-5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석 형제가 만지는 게 뭔가 마이너스의 손 같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전을 할 때 기석 형제가 아시는 분의 트럭을 빌려왔어요. 그것도 그날 망가진 거 아십니까? 예, 그날 망가졌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날 여기까지 짐을 와서 싣고 다 뺐는데 차가 시동인가 뭔가 안 돼가지고요, 뭐가 망가졌어요. 그때 20만 원 돈인가 10만 원 돈이 들어가지고 그때 또 고쳤죠. 그리고 우리 가끔씩 아영 자매님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할 때 우리 기석 형제가 혼자 방송할 때도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거나 카메라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손대는 게 다 안 된다.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석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삶을 만져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에서도 기석이 삶에 가득하기를 또 가득하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어저께 뭐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돼 있어요.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면 잘 될 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를 좀 인식을 하면 뭐냐면 염려는 뭐죠? 걱정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염려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얘기해요. 자, 저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불안장애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저도 스스로도 얘기해요. 야,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확정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매 순간순간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과 3절, 4절과 7절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과 7절은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적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먼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얘기해봐요. 바울. 확실해요? 네. 맞아요, 바울이에요. 예, 우리 어디에 써 있죠? 예, 성경책에 써 있죠. 예, 맞아요. 바울이 쓴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책을 어디에서 썼을까요?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거? 옥중서신. 예, 조금씩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자,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게 1절이 되게 온갖 미사구가 다 들어가 있죠. 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너 뭐예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얘기는 다 써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 서라. 예, 이 주 안에 서라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후술하겠지만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에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2절에 유오디아와 또 누구? 순두개.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가 나오고요.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누굽니까? 글레멘드로 나와요. 자, 여기서 성경 퀴즈.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는 자, 50%의 확률로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오, 왜죠? 뭐야? 말 그대로 찍은 거네요. 자,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 여자. 자, 우리 이 이름은 아무리 들어도 남자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예. 여자일 것 같다. 한 명. 나머지 예. 근데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도 3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뭐라 그래요?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매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잘 보면 여기 나와요. 자,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이 글레멘드 다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권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동시에 권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죠?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에 회심한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어디야? 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로서 이제 세워진 교회인 거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여성의 리더십들이 좀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리더십 중에 있는데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유오디라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내적 갈등이 뭐냐면 하나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다른 상황을 본다는 마음이 분리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회의를 하고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과 좀 유익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생각은 달라도 마음을 동일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계 저주론. 우리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죠,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예수 좀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그게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예림이 잘 얘기해. 믿어야죠. 예,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음 품고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너 그거 굉장히 범죄야 하면서 정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엔카운트 교회는 한 마음을 품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란 거고
우리의 신앙은 다 개개인의 역할과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처음에는 같은 마음 품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온 게 뭡니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1절에 나왔죠. 그리고 2절에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또 나와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중심으로 하면요, 우리는 뭐가 냐면은 우리 그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혜와 경험은 다 제한적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거든요. 내가 본 게 전부인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중심에, 또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품으면 그 모든 제한된 것들의 바리게이트가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넘어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일 거야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나요? 저 어저께 뉴스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에게 집단 자살을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유서를 남기고. 그럼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학생들이 뭘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건 경쟁해라,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너가 성공해야 된다. 자꾸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는데, 그 보니까는 제가 유튜브도 보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 드라마인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라는 그 웹툰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당황스럽네요.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고시를 준비하던 망상 장애를 갖고 있는 게 한 그분이 있었죠.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망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자신이 계속 패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서는 어때요?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현실은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이기려고 해도요, 세상은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더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높은 제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복음 형제님 얘기했지만 우리 수련의 기본 그 말씀이 뭐예요? 팔로 지저스예요. 팔로미예요. 다 모든 신경과 모든 어떤 너가 바라보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소망과 이루고 싶은 비전도, 꿈꾸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이 권한 것처럼.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건, 누군가가 나 이젠 기도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너 공부할 때야.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이 같이 가야죠. 어떻게 공부할 때 따로 있고 기도할 때 따로 있습니까?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기도회가 쉬어요. 그죠? 기도회가 쉬는 거지 기도가 쉬는 겁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뿐이지 각각의 여러분 삶에서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금요일 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십니까? 매일매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단순히 그냥 금요일 날 그냥 5분 안에 올리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품는다는 건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고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너 그거 기도한 거 어떠니? 너 지금 아픈 거 어떠니?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누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적혀있지 않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더 보고 더 이런 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과 함께 뭐가 있으냐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했구나, 그래 기도했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거 좀 꺼주실래요? 먼지가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구나, 그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게 아니라 다가오셔서 너 그거 마음 어떠니? 기도했는데 마음이 좀 어떠니? 상황이 좀 그랬는데 어떠니? 너 아픈 거 좀 어떠니?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게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는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을 공감해 주는 게 위로예요. 제가 어제 엘림에 이제 연습할 게 있어서 좀 갔어요. 갔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과 만나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그 입 아픈 거 어떠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억한 한 친구가 늦게 왔거든요. 그 친구 오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입술은 어떠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위로가. 그럼 제가 기석이를 위해서 왜 기도하겠어요? 제가 왜 기석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예림아. 아니, 그렇죠.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기석이를 사랑하니까. 전 기석이를 사랑합니다. 기석이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죠. 감사해요. 주은이 기석이 사랑하죠. 야. 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석이뿐만 아니라 성심이 오늘 보자마자 우리가 참 나눴던 게 뭐예요? 괜찮니예요. 괜찮니. 우리 형경이 오자마자 아팠잖아요. 형경이도 오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니? 괜찮니예요. 아프고 우리가 아침에 주일날 볼 때마다 괜찮니? 이것도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한 주 내내 아파. 그것도 문제지만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괜찮니? 또 뭔가 열심히 하려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되고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 좋은 가정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네 그 성격에 좋은 가정 될 거 같냐? 이러면 어때요? 네가 나랑 살아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야죠. 옆에서 아무리 믿어 해도 내가 못 믿겠는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했는데 나 안 믿을 건데 그럼 구원은 오지 않죠. 교회 내에서 내적 갈등은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여러분 동일한 생각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그 생각은 뭔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자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뭐냐면은 외적 갈등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오해라는 말씀이 구절과 이거와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또 뭐예요? 16절에 항상 기뻐. 이거를 계속 막 좀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마음을 막 색깔을 따로 입히라는. 그러니까 원래 색은 노란색인데 빨간색 뭐 입혀라 막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예, 맞아요. 둘 다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일까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기쁘시기에는 뭐가 표현됩니까?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뻐하는 자는요, 행위가 없어요. 자, 볼까요? 지금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뭔가 행동을 해서 기쁜 걸까요? 그 아이 자체가 기쁜 걸까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마음은, 기뻐하라는 거는 너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커플 하시는 분, 커플 되신 분들, 그 커플이 이제 부부가 되실 분들도 가까이 계시잖아요. 우린 부부잖아요. 이제 10년이 되면은 이제 좀 말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결혼 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얘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일 끝나고 왔는데 집에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아멘?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10년이 되면 어때요? 내 배우자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사람 자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기쁜 거고,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요? 서로 한 곳을 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럼요. 서로 바라보면 싸울까 봐 그런 거예요. 그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지, 마음을 힘든데 기뻐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면 버거우면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십시오. 저도 요즘 매일매일 그래요. 저도. 제가 어제요, 이제 엘리민 청년들이 이 영상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저께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제 콘티 중에. 근데 그 곡을 모른대요, 그 지체들이. 근데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길래 어저께 가서 잠깐 연습을 했어요. 기도회를 갖고. 근데 그 곡을 40분을 연습했어요. 그 곡 한 곡만. 근데 솔직히 제 성향상 그 곡을 40분 한다는 게 제 인생에는 5점이에요. 제 인생에는. 그렇게 연습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40분을 연습하는 동안 입에 통증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어저께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연습 시간이 기뻤던 거예요. 노래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지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한 마음 품고 있는 게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연습 엉망이었거든요. 막 템포들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고 멜로디도 몰라서 노래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그 40분의 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졌던 건 뭐냐면 기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안 아팠어요. 어제 그 시간 동안. 그 집에 오니까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도 안 아파요. 조금 덜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쁨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기쁨이 주체가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버거움이 있을 때 교회 외적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빌립보가 어디의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롬이죠. 네, 어디요? 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의 통치안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핍박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이들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핍박이 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의 핍박, 재정의 핍박, 관계의 핍박, 비전의 핍박, 병의 핍박, 질병의 핍박, 안전의 핍박. 그 모든 핍박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자, 관용이라는 건요, 온유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동일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척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예림이 잘 안 듣나 봐요.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저는 듣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요즘에 그걸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 이해하는 척과 그 사람의 삶을 만져주는 건 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상대방의 인생을 개입을 해서 뭐 방향을 바꾸고 만져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게 뭐예요? 너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같이 뭉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나는 두려운데 야, 뭐 그거 가지고 두려워해. 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건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나는 막 무서운데. 그렇다고 뭐 무섭지. 나도 무서워. 이래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보자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보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신 걸 믿으십니까?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 말씀을요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산책을 좀 많이 해요. 저녁에 입이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이 입이 조금 통증이 가라앉을 때가 언제냐면 양치하거나 이제 그 화한 목캔디 같은 거 먹으면 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근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주총가에 너무 입이 너무 아파서 지지난주에 너무 아파서 이제 저녁에 산책을 좀 하는데 딱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저에게 마음에 확 왔던 거는 이 앞가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뭐 고쳐보려고 뭘 안 되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분께 이 사항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게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6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잖아요. 마치 요술램프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냥 그분께 아뢰래요. 그분께 아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염려의 다른 말은 뭐냐면 불안이잖아요. 불안에 반대되는 말은 평안이에요. 그 편안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합니까?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모든 염려, 불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런 염려와 불안과 좌절감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고백할 때 그분께 자복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아는 것처럼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21편 보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니고요, 돈 많은 어떤 누구도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겁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시고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보다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가 마음의 생각과 그 안에 편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주은이가 해주시나요? 결혼을 하니까요, 이제 10년 차 되고 이제 살아가고 하고, 이제 은유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은유 안녕. 은유가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잖아요. 아빠 그만 불러도 돼.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때. 잘 때 너무 이뻐요. 근데 왜 이쁘냐면, 아이가 잘 때요, 잠잠하고 편안함을 누릴 때 같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아이가 잘 때 그 아이의 모든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분주하신 바쁜 거,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계속 일하시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 그런 거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셨나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행위적인 것들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코람데오예요. 그분의 얼굴을 원하는 거죠. 그냥 상문아, 내가 너를 그냥 보고 싶다 해요. 내가 너의 얼굴, 내가 창조한 너의 얼굴이 어떤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지를 나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샤워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 보시면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그 예쁜 거 말고 어떠세요? 사랑스러워요. 현경이는 되게 자기애가 강하네요. 우리 형제분들은 어떠세요? 샤워하고 나와서 딱 봤을 때 으악 좋아 막 이러세요? 으악 막 이러세요? 어떠세요? 저는요, 어느 날 샤워하고 저를 봤는데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참 오래 살아가고 있구나.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면은 제 몸이란다. 제 얼굴에 흰머리와 이제 처져가는 주름을 봤어요. 이 피부가 이제, 여러분 은유를 보면요, 뭐 너무 꼬지고 싶죠. 탱탱해가지고.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 다 은유 나이 때, 우리 이제 하늘의 나이 때 탱탱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고 염려가 가득하고 버거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 상황이 자꾸 나를 고립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절대 혼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도울 수 있는 나를 보지 않고
그 제한적인 그 어떤 환경적인 것들에 마음을 주고 빼앗기고 있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만 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루하루 편안함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